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서두에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고난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왕따가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의 공격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를 통하여서 성숙되고 또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로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1장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의 때, 고난의 때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지혜를 후히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해결하려는 그 교만과 고집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더욱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 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요, 이 고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몇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권면하세요. 첫째로 길이 참고 인내하라 라는 거예요.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할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 예수님 강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오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고, 지금은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는데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속히 오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강림의 날에는 악인과 의인이 확실하게 나누어집니다.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의인은 그 믿음을 따라서 천국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악인에게 주님의 강림의 날은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지금은요, 심판의 날이 아니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회개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큰 죄라도 용서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의 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고, 그 날은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은혜는 끊어지고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크고 두려운 심판이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치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데,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멸시하면서 에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에이, 무슨 심판이 있겠나, 이렇게 방종해서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2장 3절부터 5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 회개할 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한편 믿음의 의인들에게 주님의 강림의 날은 큰 위로와 즐거움, 영광의 날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 믿음 지키는 것이 헛된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에 대해서 그가 증거해 주실 거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갚아 주실 거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거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를 위하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위하는 모든 수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강림의 날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께서 갚아 주실 거예요. 바로 이 사실로 인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의 강림의 때에 우리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갚아 주신다. 그러니 다만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권면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길이 참아야 할 이유, 그리고 참을 수 있는 이유를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는 추수 때에 거둘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흙을 파고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는 등 땀을 흘리며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는요, 추수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죠. 농사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추수의 때까지 귀한 열매를 거두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린 수고한 바로 다음 날에 열매가 있을 거라고 조급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기에 그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죠. 다만 그 뿌린 씨앗이 열매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농부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서 베푸시는 그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이른 비는 뿌린 씨앗이 땅속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입니다. 늦은 비는요, 뿌리 내린 그 씨앗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고마운 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도 뿌려주시고 또 늦은 비도 뿌려주시기 때문에 농부는 추수의 때에 튼실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8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도 곧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른 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신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의 때를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구비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겸손히 사모하여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해 내십시다. 그래서 곧 이 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강림의 날에 그날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 큰 영광으로 꼭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의 때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권면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아멘. 삶의 터전을 떠나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이 많이 고달팠었습니다. 오래 참고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내고는 있지만 그 고달픈 삶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원망의 대상이 그 신앙을 갖다가 대적하고 학대하는 핍박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만이 아니었었던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성도들 서로 간에 원망과 불평, 미움과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들, 함께 믿음을 지키며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가는 성도들 서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또 이 미움과 다툼이 쏟아져 나왔었던 거죠.
우리의 삶이 조금 여유롭고 평안하면은 서로에 대해서 좀 용납해 주기도 하고 또 기다려도 주는데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는 힘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이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가까이 있는 이들이 누군가? 성도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실 같은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서 누구보다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더욱 기도해 주는 특별한 관계인데 정말 고마운 분들이고 뜨겁게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오히려 원망의 대상으로 잘못 대했었던 거죠. 동일하게 우리 부모님들께 그렇게 잘못 대할 때가 있어요. 또 부부 간에 서로 잘못 대할 때가 있어요. 가장 특별한 관계인데 누가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남편처럼 우리 아내처럼 나를 데리고 살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이 특별한 관계, 고마운 분들인데 바르게 존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남보다 못하게 서로 원망하고 또 상처 주는 등 바르게 존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또 이 쌓이는 감정이 막 터질 것만 같은데 밖에서는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가장 편한 사람,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에게 편하게 털어놓다 보니까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서 함부로 잘못 대해 왔었던 거죠.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고마워야 할 관계인데 가장 상처를 많이 남기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권속이고 영적인 가족이고 또 영적인 형제된 관계들이에요.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시련을 함께 당하는 자로서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함께 가야 되는데 힘드니까 이 고난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까운 그들에게 잘못 대하여서 원망이 터져 나왔었던 거죠. 야고보 사도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원망하면 심판받습니다. 원망은 심판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향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길이 광야 길이었었어요. 광야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으로 또 저녁에는 추위로 인하여서 고달픈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물고서는 위험한 곳이에요. 어렵습니다. 고난의 길인 거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요 저들 앞에 열린 그 바다를 보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었어요. 모세가 앞서 선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후창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높였었습니다. 또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했었어요.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부터 시작된 그 광야의 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저들이 그 감격과 감사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었던 것들을 잊어버려요. 3일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하여서 심한 갈증으로 괴로워합니다.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었어요. 3일 동안 갈아였다가 겨우 찾은 물이었는데 쓴 물을 발견하자 원망이 막 터져 나왔었던 거죠. 근데 그 원망이 애국가 바로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또다시 원망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뿌려서 먹게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우리에게는 만나 외에는 다른 먹을 것이 없다고 또다시 원망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말들을 오히려 더 믿고서는 또 원망합니다. 무리바 사건 때에도, 또 불뱀 사건 때에도 광야를 통과하는 내내 그 고난의 시절 동안에 저들이 원망을 했었던 거예요. 원망이 습관이 돼버리고 인격이 돼버렸었던 거죠.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에는 참여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고난 당하다가 그 고난 중에 멸망을 받아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고난의 시절에 멸망당했었던 이 사건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우리에게 지금 경계해주고 있는 경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때, 이 고난의 길을 걷는 동안 이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은 원망하기 쉽습니다. 어려우니까, 고달프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경계하지 않으면은 이 원망이 터져 나오기가 쉬워요. 조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원망의 말이 있었다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지 않고 이 원망을 반복하다 보면은 습관이 돼요. 우리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망했듯이 우리도 그 전철을 밟고 원망하다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조심하십시다. 경계하십시다. 고난이 있지만 원망 말고 우리 감사를 습관처럼 고백하십시다. 어려움이 닥칠 때, 사고가 있을 때, 질병의 문제로 마음이 두려울 때, 그때 의식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찬송이 습관이 되고 감사가 인격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십시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쁜 때에도 슬픈 때에도 주신 때에도 거두시는 때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성도의 옳은 행위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밖에 없는 어린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드렸을 때, 그를 바치고 나면은 다시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저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녀를 5이나 더욱 베풀어 주셨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신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찬송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옥터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는 등 구원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고난의 때에 자칫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원망하기 쉬운데 우리 조심하여서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서로 존중히 대하고 감사하며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한 때에도 특히 고난의 때에도 우리 의식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훈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을 본으로 삼으라 또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계세요.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다 고난의 때에 인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오래 참고 인내하여서 25년의 세월을 그렇게 인내하더니 마침내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죠. 요셉은 꿈꾸는 자였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갇혀지는 등 오랜 고난의 시절을 겪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인내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린 다윗도 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23년 동안 연단을 받게 돼요. 그 연단 가운데서 저가 인내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 거룩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요.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인내로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서 욥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욥의 결말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었어요. 하나님 그를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랑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가 복을 받되 물질적으로 부유했었고 또 그의 자녀들도 바르게 잘 자랐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자녀들의 죽음을 보게 됐죠. 그의 몸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에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의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라 이러한 저주를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또 지혜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와서는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거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총체적인 공격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그를 더 짓누르는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었는데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 당하는 이 고난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그에게 벌어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끊임없는 사고와 사건들, 문제와 시험들을 마주해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건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왜 이러한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진 겁니까?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욥은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지 아무리 돌아보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 아내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주해라, 원망하고 확 죽어버려라 그렇게 참소했지만 하나님 저주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남겨요. 욥기 23편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아시나니.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내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실수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 가운데서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했었던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들도요 여러 모습의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오래 인내하며 참았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본을 따라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하나님의 신뢰를 놓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두운 일들,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게 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다 해석하지 못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냥 놔두시고, 그러나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집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 주께서 지금의 모든 부조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받으면서 길이 참으십시다. 인내하십시다. 우리 가족들, 교우들 서로 간에 원망하지 말고요,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십시다. 감사를 인격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서 주의 강림의 날에 욥의 결론과 같이 우리도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